안녕하세요. 시온 가족 여러분. 모두 다 그렇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생활의 패턴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저 역시도 아주 쉬운 생활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는 웃고 서로는 힘들어하면서도 부딪히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다들 똑같이 그리워지고 또 그 시간들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지내왔고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저는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진정 오래간만에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그 매체가 맺어준 가족이기에 더 소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것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의 사랑만큼은 꼭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금방 만나기를 또 간구합니다. 시온 여러분 화이팅! 시온 중앙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우리 이 어려운 때를 잘 슬기롭게 넘어가고 우리 다시 만날 때 하루속히 만나기를 바라지만은 이 난국을 파헤치고 나서 우리 만날 때 즐겁고 기쁘고 환한 얼굴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책대로 잘 자가격리를 하셨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료되면은 우리 건강한 마음으로 또 다시 이곳에서 하루속히 예배가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다잡는 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저께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때 여러 번 들었는데 감사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급히 이송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달았는데 24시간 산소호흡기를 달고 나서 많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으니까 병원비를 내야 한다. 비를 딱 주니까 이 93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그를 쳐다보고 왜 그러냐고, 이 병원비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그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라고, 저는 고작 24시간 산소호흡기를 사용했는데 50만 프랑을 냈다고. 그런데 저는 9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산소 호흡을 흠으로써 산소 호흡기 없이 93년 동안 사용했는데 한 번도 안 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빚을 졌다고 하니까 이 의사도 그 말에 감복돼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우리 평소에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가지만은 얼마나 그 감사한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있을 때 한 1% 정도가 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아니하는 마음으로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99%는 또 괜찮다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조심은 조지만 너무 거기에 그냥 약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잘 넘어가는 그런 우리 권속들이 됐으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이 난국이 회복되어서 웃는 얼굴로 다시 성전에 나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각 가정에서 열심히 정부 시책에 따라 가지고 주의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씻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온 중앙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천입니다. 어려운 시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정지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주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지혜롭게 잘 저희가 이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시간은 흘러서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잠시에서 영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 임에도 부활절의 의미를 참 되새기며 좋은 시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 celebrating Your name, shouting for joy. We are left in one voice, giving glory to You, singing Hallelujah. Holy,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Worthy is the Lamb of God, who was slain to save us all. Great and marvelous, Lord, are Your words. 주를 찬양하며 주께 나갑니다. 주의 보좌 앞에 기쁨에 춤추며 소망 되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 되어 외쳐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며 곧 오실 주, 우리 위에 죽으신 존귀하신 어린 양, 크고 놀라운 주의 일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며 곧 오실 주, 우리 위에 죽으신 존귀하신 어린 양, 크고 놀라운 주의 일 보라. 주 찬양해.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권상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비록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조차 흉내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믿음이지만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갈망하고 함께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이 배가 되는 성도의 교제를 기다립니다.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더 잘 맞을지도 모르는 지금의 시간들이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주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것조차도 때를 따라야 하는 지금 시온의 모든 식구들이 강건하기를 또한 기도 올립니다.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목마른 없는 말씀의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강압적으로 가족을 묶으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가족이라는 피부치들을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처음 이명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받았던 그 신선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이 걸러져 살아 역사하는 말씀만을 전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도 또한 함께 해야 하는 부모들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지난 후 변화될 생활 문화가 우리들을 힘들지 않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길고 긴 사순절을 겪고 부활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승리를 이제 계속 기대하시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시고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를 알아가시고 또 격려하며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약 2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과연 어떤 곳일까? 우리가 이집트라는 살기 좋은 동네를 포기하고 들어갈 만한 곳일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약속의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가보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 등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은 정말로 대단한 곳입니다. 이 열매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키가 엄청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사는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매우 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정말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대단한 장애물도 함께 있더라는 것이었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열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절망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죄라는 장애물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은 신앙은 바로 여기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부활의 신앙과 죽어버린 신앙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마리의 날렵한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와 저와의 거리는 약 2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독수리는 빛나고 검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개를 활짝 펼치고 나뭇가지를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깃털이 덮여 있고 금빛 나는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카맣고 공격적인 두 눈이 바로 나를 공격하려는 듯이 쏘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방심한다면 날카롭고 뾰족한 부리로 나를 공격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무서워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독수리는 지난 수년간 바로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는 박제된 인조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신앙은 바로 이러한 박제된 신앙이며 날지 못하는 독수리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에 반하여 부활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어있는 박제된 독수리와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무기력한 박제된 신앙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으리라. 이렇게 살아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신앙은 바로 기도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호흡하지 않는 자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굶주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호흡인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삶의 양식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은, 살아있는 신앙인은, 호흡하는 신앙인은, 매일의 양식을 먹는 신앙인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능히 점령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기도로 호흡하는 신앙이며 말씀으로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는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것에 기초해서 그들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백설공주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백설공주의 계모는 왕비는 아주 특별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든지 진실을 말하는 거울이었습니다. 왕비는 이따금씩 거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니? 거울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거울이 이렇게 대답해주면 왕비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비는 다시 거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진실을 말하는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진실 때문에 기뻐했던 왕비는 이제 자신보다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다라는 이 진실을 듣는 순간 이 말이 진실이라서 더 괴로웠습니다. 질투와 분노 그리고 수치심이 일순간에 왕비를 덮쳤습니다. 자신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사실, 진실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대적하는 가나안의 사람들이 키가 크고 강대하며 성벽은 견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리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엇이 진실일까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진실이라 여겨지는 기준에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다양한 거울들이 있습니다. 그 거울로 나를 비추며 나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물질의 거울로 보면, 경제적인 거울로 보면 나는 한참 부족합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외모의 기준으로, 건강의 거울로 보면 나는 전성기를 지나고 나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엇이라 부르시겠습니까? 나는 막장 인생인가? 나는 전성기가 지났어. 나는 이제 별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을 평가하겠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그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에서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 거울을 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메뚜기다. 오늘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진짜 거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비추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사람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구원한 그 한 사람이 바로 그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시고자 함이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부활의 신앙은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를 비추는 거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어떤 거울도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교회의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박제된 독수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의 부활절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의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거인들과 성벽들을 이제 무엇이라 부르시겠습니까?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함께 같이 따라하기만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의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라는 시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되고 부활절의 성찬도 함께 모여 감사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메뚜기같이 작다고 여기며 작아지는 삶을 경험하며 실망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침받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있는 신앙이게 하옵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부활신앙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살아있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부활의 날에 죄악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악한 질병에서 풀어주시며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바쳐지고 쓰이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까지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악한 사람들의 계획을 막아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며 우리 위에 계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